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지요.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기도도 있고 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있죠. 그죠? 예.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은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죽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부어지고 내 심령 안에 부어져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그 삶이 이어지는 신앙,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한 절 말씀 안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후에 그들을 시내산 자락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까닭은 그들이 단순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기 때문에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하고 힘들어 보여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의 근거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430년 가까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나올 것이다 하셨죠. 그죠?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요. 바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때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셨죠. 그 어떤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제사장 나라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모세의 그 고백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참 연약하기 때문에 직접 자기 피부에 와닿고, 그리고 뭔가 좀 신비롭고 뭔가 좀 이렇게 두렵고 이런 어떤 것들 있죠. 그냥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더 많이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산 위에서 선포된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지금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이 하나하나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얼마나 참 두렵게 보였겠습니까, 그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중요한 어떤 그런 모습일 수는 있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불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구름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그 흑암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이지요. 듣고 따르는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조차도 제일 먼저 어떻게 출발을 합니까? 들으면서 출발을 하죠, 그죠? 들어야지요. 근데 그 듣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누구신데요? 바로 말씀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 그 실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산 위 이곳에서 선포되었다. 곧 사실은 여러분, 이 자리에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하니까 성부 하나님만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우리 삼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연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거든요.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라고 되어 있죠. 큰 음성.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큰, 오늘 본문처럼 큰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구약에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던가요? 그는 자신의 모든 사역이 여러분 마치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생각하고 두려워서 자기 목숨을 위하여 도망을 쳤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호렙산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큰 불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고 여러분. 그 큰 소리가 있은 그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셨죠.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그 자에게는 따로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을 또한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군림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큰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두려워서 벌벌벌 떨라고 막 불 가운데에서 흑암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에 이 구름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니까 두려워서 벌벌벌 떨라고 그런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제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그냥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처럼 뭐 불러도 대답도 없고 뭐를 갖다 바쳐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여러분 뭘 기도를 하든 찬송을 부르든 절을 하든 전혀 요지부동으로 꿈쩍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우상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 앞에서. 이 말씀하시는 진의가 무엇이겠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 듣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뭐죠?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반응을 보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시는가를 보시기 위함 아닙니까? 곧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죠. 함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말씀만 던져주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끝내는 분이 아니고 그 말씀 하신 그대로 역사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신 모든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 하시겠다라는 것이고, 때로 혹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또 그 불순종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돌에다가 말씀하시겠어요? 나무에다가 말씀하겠습니까? 무슨 뭐 다른 짐승들에게 말씀하시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때, 그죠? 땅에 떨어진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맞죠? 모든 피조물들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직접 확증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래서 사람의 말,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이론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끝자락에 보니까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이 몸소 모세가 가져온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세심하시고 자상하신 분이시죠. 혹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까 싶어서, 잊을까 싶어서, 잃어버릴까 싶어서 돌판에다가 백성들이 볼 수 있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 돌판에다가 글을 쓰셔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구약 66권의 이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세심하시고 이렇게 자상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백성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돌판에다가 새기시는 그동안에 그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을까?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여러분 3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제 32장이 시작이 되죠. 이 32장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밑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내려오질 않자 그들은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 32장 여러분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면서 아론이 조각칼로 새겨서 만들어 놓은 그 우상, 그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춤을 추고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이게 그 시내산에 지금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시내산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너무나 세심하고 자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직접 하나님이 손수 글을 쓰셔서 새기셔서 주셨지요.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근데 그와 달리 그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그 백성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들 임의대로 하나님을 만들었죠, 그죠?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자기들 생각에는 지금 시내산에서 돌판에다가 말씀을 써주시는 하나님이나 산 밑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 우상이나 똑같죠, 그죠?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신이라고요. 사람은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이렇게도 이용하고 저렇게도 이용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오늘 이 시내산 밑에서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람은 본성상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직접 내 눈으로 그냥 쳐다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그 앞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빌면서 얼마든지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그 말씀 듣는 것보다도 금송아지 밑에서 차라리 절을 하고 그 금송아지에게 뭐를 갖다 바치는 그게 훨씬 더 편하고 그게 더 손쉽고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에 엄청난 간격이 있죠, 그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깎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계명들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어제까지 해서 그 10가지 계명 우리가 다 봤죠, 그죠? 다 봤어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 말씀에 비춰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요. 동일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조건에서도 변개되거나 없어지거나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시류에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좌지우지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류에 따라서 세태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세상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여러분, 네? 시간에 따라서 말씀이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변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고 살겠습니까? 아니, 구약의 지금 이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는 지금 한국 땅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인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시류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상태나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바뀐다면, 여러분, 좌지우지 된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밑에 있던 자들은 놀랍게도 참 흔히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 증서가 있으면은 증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배신을 하고 거역을 한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조각해서 말씀을 넣어 주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이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단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신구약의, 여러분, 모든 말씀은요, 말씀 속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가? 시내산 밑에서 딴짓하고 우상 만들고 내 일하고 내 생각하고 내 계획 세우고 내 뜻대로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까닭은 순종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듣고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응? 내 말 한번 들어보고 내 말이 좋은지 나쁜지 옳은지 틀렸는지 잘 한번 판단해 가지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권면하고 권유를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신 말씀이고 명령하신 말씀이죠. 곧 하라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셨지 그냥 듣고 끝내고 그냥 생각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말씀 듣고 뭐 그냥 됐고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알아서 살라고, 그래서 살다가 뭐 말씀이 좀 생각나면은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고, 내가 살다 보니 말씀이 별로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다 싶으면은 말씀 그냥 치워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살고,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본질은, 토대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서 있음을 깨닫고 오늘 이 하루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